네, 여러분, 오늘은요, 삶이 두렵고 힘드니요. 삶이 두렵고 힘들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요, 몸에 뭐 특별히 아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직업으로 약사하면 괜찮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약사고, 남자친구도 있고, 뭐 부러울 게 없어요. 가만히 머리로 생각해보면. 근데 늘 두려웠어요. 세상이. 늘 불안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내 미래가 걱정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도 갖고 있고 남들이 보기엔 다 부러워하는데 뭔가 불안하고 이유 없이 힘들고, 그리고 나 괜찮아 이런 분은요, 자기가 힘든 거 못 느끼는 분이에요. 날마다 성질내고 있어, 짜증내고 있어. 이런 분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움 안 느끼려고 화내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삶을 힘겹게 느끼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마음 안에 있죠. 마음 안에. 마음이 두렵고 힘든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인생에서 늘 그렇게 생각한 적 많았대요. 딱 한 명만 자기 편이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야, 네가 이유가 있겠지. 나 무조건 네 편이야.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가서 얘기해도 피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다 들어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자기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다고. 그 한 명이 없더래요. 날마다 자기가 힘들 때 힘든 거 같이 해줄 한 명이 없고, 자기가 너무 슬프고 괴로울 때 같이 울어줄 한 명이 없고, 자기가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는데 기쁨을 같이 해줄 한 명이 없더래요. 말로는 그래 잘했다 축하한다 이러는데 진심으로 정말 같이 기뻐하고 이걸 누구하고 나눠야 되지?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한 명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태어났을 때 아기 때는요, 그 한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죠? 엄마. 그 엄마 한 명이 제대로 된 엄마를 해줬으면 그러면 내 삶이 변했겠죠. 많은 분들이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정말 변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엄마 아빠가 변하길 바래요. 마음 공부하지 않고 자식을 키운 엄마 아빠랑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식을 키운 엄마 아빠 전혀 역할이 다르죠. 밥 먹이고 돈 주고 학교 가리키면 다 내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현실에서 물질적으로 엄마 아빠의 도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고요. 마음 공부를 하고 나면 많은 엄마 아빠가 울면서 그래요. 내가 부모 노릇 정말 못했어요, 에라님. 나 부모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왜 아니겠어요. 진짜 사랑하고 자식을 누구든지 지 새끼는 이쁘지.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털이 비단결이라고 한다잖아요. 다 예쁘죠. 그런데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아이를 행복하게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주고 내가 많이 가르치고, 응? 아이를 남한테 예의 있게 많이 혼내키고 지적질을 해서 아이가 똑바로 하게 만들어야지. 대부분의 부모님이 이렇지. 내가 우리 아이가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단 한 사람이 되고, 내가 우리 아이가 기쁠 때 엄마 아빠 생각을 하면 그냥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거 알려줘야지. 와서 제일 먼저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되고 마음으로 한편이 되어주는 부모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그게 다인데. 그런 부모는요, 돌아가시고 없어도 자식한테 힘이 돼요. 제가 동영상에서 많이 얘기하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엄마는 저를 믿어주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엄마가 고마운 게 엄마 때문에 자신감 생긴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주제가 나와서 말할 때 아유 엄마 왜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보통 엄마들은 너 왜 나 무시하니?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저한테 그래 내가 그걸 모르지? 하면서 알았어. 그럼 제 말을 잘 들어줬어요. 우리 딸은 나보다 똑똑하지? 이렇게 인정해줬어요. 그때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엄마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무식하고 잘 모르니까 내 말을 듣는 거야. 똑똑한 엄마 같으면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진짜 똑똑한 엄마가 우리 엄마구나. 딸의 길을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무조건 제 편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얘 그 사람은 왜 그런다니? 하면서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고 저는 뭔가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집에 빨리 가야지.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으면 가서 얘기해야지. 그랬죠. 그렇게 저희 부모와 그래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제 삶을 살아서인지 저희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조금 나이 들어서 이제 엄마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친구들은 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저희 엄마 죽고 나서 제가 한번 엄마 아빠 산소에 가서 소주 먹고 막 운 적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막 소리 질렀어. 밤 12시에 공동묘지에서. 왜 빨리 죽었냐고. 다른 엄마 아빠는 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똥을 싸더라도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더라도 내 옆에 있지.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마음으로 의지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팔다리 못 움직이고 누워 계시더라도 살아 계시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못 느껴요. 마음으로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에고가 잘난 척하고요. 지가 잘난 줄 알아.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지. 엄마 아빠가 날 낳아준 거를 잊어버리죠. 그러다 돌아가시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면서 아 내가 우리 부모님 되게 의지했구나 알게 되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너무 훌륭하시니까 돌아가셔서도 제가 아직도 저희 엄마 아빠 생각하면 기운이 나요.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세상에 좋은 일 하는데. 그리고 항상 제가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을 때는 우리 아빠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할까? 우리 아빠가 날 칭찬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 든든하고 삶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마음으로 내가 엄마 아빠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은요 삶이 그만큼 더 두렵고 힘들어요. 왜? 나를 지켜줄,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죠. 마음이. 나를 사랑해주고 완전히 내 편이 돼서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현대인은요 머리 교육을 너무 강조해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머리로 지식이 많으면 내가 부모보다 더 똑똑한 줄 알고 머리로 내가 우리 부모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는데 나는 대학 나왔어. 그러면 내가 더 훌륭한 줄 알고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고 마음으로 심지어는 부모를 마음으로 버려버려.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아우 부모님 없는 게 나아. 마음으로 부모가 없이 살고 마음으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 없는 고아 마음으로 사는 많은 현대인들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믿는 에고가 누구한테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즉 부모를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잠재의식에. 그것이 순리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를 의지하면서 내가 부모와 사랑으로 소통하고 그게 순리의 인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돼야 내 삶이 올바로 쓰지. 그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기본이 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인은 머리 공부를 강조한 나머지 그 마음 공부인 순리의 공부인 마음 공부가 소홀히 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마음으로 부모 버리고 그렇게 사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마음 공부 시키면서 사실은 90% 이상의 제 노력을 어디에 투여하냐면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를 부모님을 찾아주는 위로를 합니다. 거의 99% 이상의 분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모를 마음으로 완전히 버리고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현대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분들의 부모를 찾아주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도록 마음을 전환시키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하는 노력의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런데 노력을 들이느냐? 사실은 그게 전부 다거든요, 여러분. 어떤 한 인간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밝아요.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엄마 아빠 떠올리면
엄마 아빠가 비록 돌아가시고 없어도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딸인데,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훌륭한 엄마 아빠 딸인데 내가 이 정도 고통은 뚫어야지,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든든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헤라님이 엄마 역할에서 사랑 주는 사랑 세션 하잖아요. 요즘에 자원성가에서 사랑 세션 받고 나가면 저한테 메일이나 쪽지 보내요. 헤라님 이상해요. 왜 엄마 사랑을 알게 됐는데 왜 그렇게 자신감이 올라오고 든든한 거예요? 왜 겁나지가 않고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 자신감이 있고, 예전 같으면 대인 기피가 있어서 누군가 만날 때 두려운데 두렵지도 않고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음으로 부모님을, 마음으로 엄마를 받아들인 분은 백이 있죠. 백이 있죠. 마음의 엄마, 부르기만 해도 든든하고 행복한 엄마.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진짜 마음의 부모님, 본래 신성을 찾아가는 길이 이 공부죠.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부모를 찾아가는 길목에서 육체의 부모를 인정을 안 하면 마음의 부모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의 몸을 낳아주신 육체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에고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내면의 신성인 우리 마음의 부모인 본래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선행되어야 할 과제죠. 마음의 엄마와 아빠를, 진실한 내 부모를 찾을 수 있으려면 먼저 육체로 나를 만들어준 부모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의 창조주로 여겨서 존경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에라님. 이렇게 묻는 분 많아요. 돈도 많이 벌고, 어떤 중견 기업인께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골프 치고 술을 먹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가슴에 이렇게 구멍이 난 것 같고,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사나. 돈은 너무 많이 들어온대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분은 참 그런 재주는 있어서 돈은 뭐 계속 들어온대요. 일거리도 들어오고, 남들은 돈이 안 들어오고 일거리가 없어서 하는데 자기는 그건 들어온대요. 돈도 많고 시간도 있어서 골프도 치고 술도 먹고 하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그럼 왜 태어났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뤘는데, 돈도 이렇게 이제 많이 벌었고, 사람들이 나 다 존경하고, 그러는데 내가 삶에 의미가 없고 공허하고 마음이 허무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온전한 목적을 찾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하면 사랑하려고 태어났어요. 사랑하려고. 그래서 아기는 그 원초적인 사랑하려는 마음을 본능으로 가지고 있죠. 관념으로 오염되기 이전에 아기는. 태어나서 여러분, 아기가 엄마를 향해서 엄마 이렇게 처음 그 입을 띨 때 엄마가 너무 행복해요. 왜? 아이가 사랑으로 말하니까. 뽀뽀 쪽 하고, 아이들 조금 이제 걸음마하고 말귀 알아들으면 엄마 뽀뽀해줘 이러죠. 그럼 뽀뽀 쪽 하고 사랑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표현하려고 태어난 존재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출세했어도, 아무리 존경받아도, 대단한 일을 하고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업적을 남겨도 허무한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난 삶의 본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일이 사랑하면서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가장 위대한 일의 가장 밑바탕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하죠. 나를 만들어주고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먼저 가장 선행되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먼저 회복이 되고, 형제 자매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죠. 모든 현대인들이, 문명인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돈을 벌려고 태어난 줄 알고, 남 위에 올라서서 남 무시하려고 태어난 줄 알고, 권력으로 출세해서 남을 갖다가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태어난지 알죠. 그래서 그렇게 허무하고 불행하고 괴롭게 사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내가 태어난 목적을 모르니까. 나는 사랑하려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목적을 뚜렷이 알고 회복하고 삶을 정말로 내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목적대로 살려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제일 먼저 엄마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엄마를 받아들이고 엄마를 떠올리기만 해도 온몸에서 사랑이 올라오고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이래야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인간이죠.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에 대한 사랑이 안 올라와. 머리로는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고 효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마음에서 올라오지 않는다면 아직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격 수양이 반드시 돼야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대접받고 삶을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동물 수준으로밖에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동물 수준으로 살게 되니까 괴롭고 불행한 거죠. 삶이 답답하고. 하루빨리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인격적인 삶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함으로 정말로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된 삶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 아빠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없는 사랑과 감사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나이 드시고 인생을 조금 더 살게 되면 삶이 허무하고 내가 왜 살았나 싶고 내가 사는 이유도 모르고 방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난 소중한 목적인 사랑을 회복하러 그 근원의 사랑인 엄마와의 사랑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운성가에 오셔서 엄마와의 사랑, 부모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